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가슴이 뻐근합니다. 방금 꾼 꿈 때문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와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시고 아버지가 내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라. 그 따뜻한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잠시 눈물이 고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건 꿈속에서 뿐이니까요.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되는 꿈.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꾸 나오는 꿈을 꿀 때면 우리는 문득 묻게 됩니다. 왜 부모님이 자꾸 꿈에 나오는 걸까? 혹시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작용이라 부릅니다. 마음은 업을 따라 움직이고 업은 인연에 따라 이어진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사랑, 미안함, 그리움, 이 모든 감정들이 꿈이라는 형태로 다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올 때 그건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어떤 감정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다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진 않나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지 못한 채 떠나보낸 기억이 꿈속에서라도 부모님을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도 끊어지지 않고 마음에 따라 다시 이어진다. 삶과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육신은 떠났지만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인연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오셨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을 보러 오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걱정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자비로운 메시지일지도 모르지요. 불교에서는 죽은 이와의 인연을 공양과 회양을 통해 돌보고 이어갑니다. 공양은 정성을 담아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이고 회양은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에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꼭 큰 절에 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마음, 짧은 기도, 하루의 수행도 그 자체로 부모님께 닿는 공덕이 됩니다. 당신이 그리운 마음으로 어머니, 오늘도 생각났어요. 아버지 잘 계시죠?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은 부모님의 혼에게 닿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덕은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부모님을 위해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회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정성은 바람처럼 부모님의 세계로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꿈에 나와 아무 말 없이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신다면 그건 아마도 이제 너도 나 없이 잘 살아가야 해 라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차가운 이별이 아니라 당신의 독립을 응원하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은 언제나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없이 끌어안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셨듯이 꿈속에서도 말없이 당신을 안아주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의 시작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꿈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 꿈은 이별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자 위로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침,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세요.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당신의 마음의 고요와 자비가 깃들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꿈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그저 편안하시길 마음속으로 빌게요. 그 순간 부모님의 영혼은 미소 지으며 당신 곁을 조용히 떠나가실 겁니다. 이제 더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그 꿈을 기억하세요. 자식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밥을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너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그 말 속에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화, 명절이 되어도 잠깐 들렀다 바쁘다며 가버리는 자식들,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리감. 내가 이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왜 나의 외로움과 속마음은 모르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자식과 부모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가벼운 인연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라네. 깊다는 건 생명으로 이어진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는 뜻이고, 가볍다는 건 그 인연이 가장 쉽게 오해받고 가장 쉽게 멀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은 자라는 내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젖을 물리면 먹고 재우면 자고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바로 부릅니다. 그 부름 뒤에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걸 다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가 나이 들고 도움이 필요해지는 때가 오면 그때부터 관계는 달라집니다. 자식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자리는 조금씩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자식을 놓아주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은 결국 집착이 되기 쉽고 그 집착은 슬픔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음으로써 당신의 마음에 더 큰 평화가 깃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라고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주되 돌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돌아오지 않아도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해왔던 모든 사랑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고귀했습니다. 아이의 눈빛 하나, 웃음 하나, 성공 하나에 당신의 보시는 이미 회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분 또한 왕자로 태어나기 전 수없는 생에서 수없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험하며 그 모든 생애의 감사와 회양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는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천지와도 같다. 자식이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아직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러니 오늘은 바라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자식이 부처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내 사랑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 한마디에 당신의 눈물이 녹아 있을지라도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자비의 물이 됩니다. 그 물은 당신 마음을 적시고 언젠가는 자식의 마음에도 닿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깨닫는 사람의 몫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은 자식의 등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른 채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부처님의 자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